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도스토예프스키는 누구인가. 예도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에 관하여 고찰하면서, 소제목은 예도가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제목으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요. 사회주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그죠? 레닌이 러시아 혁명에 성공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회주의의 어떤 그러한 실험들을 미리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로 또한 유명하고, 그리고 또 도스토예프스키 이후에 어떤 문학가도, 어떤 시인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정신분석학자도, 그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작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죠? 1821년에 태어나서 1881년에 폐결핵으로 죽기까지 도스토예프스키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무수한 등장인물들은 그의 체험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학은 작가의 경험과, 그죠? 작가의 경험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은 또한 위대한 작품으로 나타나고, 그 경험에 의하여 또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할 수 있겠죠. 도스토예프스키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고요. 특별히 그들의 고통과 연민, 그리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현실에 대하여 고민을 했으며, 또한 그가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는 페트라세프스키의 사회주의 농장, 다시 말하면 푸리에의 공상적 사회주의죠. 그죠? 푸리에의 공상적 사회주의에 근거한 페트라세프스키의 그 유명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1860년대에 러시아의 젊은이들의 사회주의의 어떤 그러한 행동 지침으로 인식되었던 그 페트라세프스키의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발각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1849년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었다면 사실 도스토예프스키는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없었다고. 그 대작들이 그 뒤에 다 나오는 거거든. 그러나 그 전에 그가 초기 작품으로 내놓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분신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역시도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가난한 사람들, 그가 어릴 적 그의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그죠? 활동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만났던 무수한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왔던 체험을 그는 작품 속에 쓰기도 했죠. 그러나 초기 작품에서는 아직까지 뭔가 인간의 어떤 그러한 어두움에 구원이 보이지 않는, 그냥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것으로 특징이 됩니다. 저는 초기 작품들에서도 정말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근원적인 어두움을, 그죠? 체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49년도에 붙잡혀서, 그죠?
사회주의 운동을 한, 이거는 반체제 운동으로 간주했단 말이야.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을 받기 전에, 그죠? 멀리 보이는 교회의 첨탑, 러시아 정교회의 금빛 첨탑을 보고 거기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이 1초가 100년으로 느껴지고 나는 일평생을 정말 이 마지막 1초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어떤 신앙 고백과 같은, 그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죽기 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머리에 두건이 씌어지고, 그죠? 그 마지막 5분의 어떤 그런 예도가 페북에도 올려놨듯이 그 마지막 5분에 자기 삶을 반성하면서 경험했던 그 어두움의 시간들. 그러나 독특하게도 러시아의 어떤 추운 겨울에 저녁 햇살에 비치던 그 햇빛에 비쳐서 빛나는 그 교회의 십자가의 첨탑, 여러분, 이 두 개, 그죠? 뭔가 상징이 있죠, 여러분. 이 두 개.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건 사실 황제가 연극을 한 거예요. 겁을 주려고 사형 선고를 내려서 특사를 보낸 게 아니라 계획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특사가 달려와서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사형을 받는 그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던 그러한 죄수들을 형을 감해주죠, 그죠? 죽이지 않고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4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도스토옙스키는 제대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군대에 입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 특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런 그 제도는 한 10번은 꾼 것 같아. 내가 다시 군대 와 있는 거야. 정말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꿈에서 군대에 다시 와 있는 거야. 군대. 그래서 이 뭐야 이거, 나는 분명히 제대를 했는데 군대에 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특히 남자들 군대 갔다 온 그런 분들, 그런 꿈꾼 분들, 예도의 이런 말에 공감을 할 겁니다. 그 형무소에 들어가서, 그죠? 그는 이제 새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는 성서를 읽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읽을 게 없었던지 그는 거기에서 성서를 받아들고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으면서 거기 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또 한 가지가, 성서를 읽으면서 그 자기와 함께 군대 생활, 제수로서 붙잡혀 와서 함께 막사 생활을 하는 그 군인들, 그죠? 아니면 제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 죄가 있어서 죄를 진 게 아니라 어쨌든 시대적인 아픔에 의해서 제수가 된 자들이겠죠, 그죠? 거기에서 그 인간들의 어떤 그 악랄한 밑바닥을, 그죠? 철저하게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만나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악령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인간의 어떤 그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아픔을 보았다면, 제2기에서 수영 생활에서 그가 경험한 시베리아의 4년간의 어떤 경험 속에서 그는 인간의 악랄한 밑바닥에 모든 걸 다 보게 되는 거야. 벨놈이 다 있는 거예요. 진짜 말로, 얘도가 이 강좌에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이런 경험 속에서 성서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후에 그가 거기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밖에 머물 것이다. 어떠한 학문이, 어떠한 과학이, 어떠한 인간이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있음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과 함께 진리 밖에 남겠다. 이런 엄청난 거죠. 정말 눈물 없이는 정말 읽을 수 없는 거죠. 저는 도스토옙스키 작품도 작품인데, 두 권으로 된 도스토옙스키의 생애와 작품을 함께 설명한 거죠. 지금 저자가 생각이 안 나. 번역도 돼서 책세상에서. 저는 그게 더 감동스럽더라고. 작품들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잘 안 알려진 것들까지도 번역된 거는 제 대학원 때 한 1년간 쉬면서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를 읽었는데, 여러분 그때 정말 그래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다시 읽었죠. 예도가 얼마 전에 그 뭐 대신문관에 대한 강좌를 한번 했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여기에서 그는 그 인간의 악랄한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에서 성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정말 인간적인 예수의 삶, 정말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 대한 어떤 구원의 상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좌파들이 씨부리고 욕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파로 넘어갑니다. 어여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대작을 남기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두 개의 작품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 경험에 의하여. 이게 바로 후대의 백야라든지, 또 뭐야, 백치라든지, 그 다음에 죄와 벌, 악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건 말년에 쓴 거죠. 이것도 완성품이 아니야, 사실은.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작품들의 후기의 대작들의 철학적, 문학적 주제가 될 수 있는 두 개의 작품을 내놓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죽음의 집의 기록, 그 다음에 지하로부터의 수기, 이 두 개를 내놓는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꼭 읽어야 돼요. 읽고 뒤로 넘어가면은 도스토옙스키의 세계가 보여. 특히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이거는 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1권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2권을 읽으면 1권이 다시 보여. 그게 차라리 2권을 읽고 1권으로 가는 게 좋아. 이해가 돼? 40세의 어떤 그 주인공이, 그죠?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그러한 20년간을 지하방에서 살고, 그리고 20년 전에 어떤 젊었을 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세계의 경험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게 바로 동창회에 갔던 일, 그 다음에 길을 지나가는데 길을 막았는데 그 군인이 자기를 이렇게 밀쳐놓고 그냥 지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창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은 어떤 그 매춘부들이 그 불행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저 벌에도 나오죠, 여러분. 그죠?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이 밑바닥의 인간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뒤에서 앞으로 가는 그런 시간상의 어떤 문학적 형식도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 공상적 사회주의, 여러분, 페트라세프스키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역으로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2 곱하기 2는 4라든지, 그 다음에 수정궁, 여러분, 수정궁이 뭐야? 여러분, 수정궁은 자본주의의 그 당시에 정점이었던 영국 런던에서도 나타났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의 또 다른 공상적 사회주의의 대표 도시였던 파리에서, 그죠? 그가 여행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잖아. 극단적 자본주의든 극단적 사회주의든 인간의 민중들을 개미떼로 인식하는구나. 여러분, 이미 이 예언자라 그래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 그래서 어쨌든 그 페트라세프스키가 뭐라 그래?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선하다 그러죠. 인간은 선한데 뭐야? 사회 구조가 악하니까 이 인간을 잘 이성적으로 개조해서 좋은 설득하고 교육하게 되면은 올바른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수학 공식과 그 다음에 또 수학 공식과 같이 그러한 공식을 대입하면은 이러한 사회가 나오고, 우리 인간은 수정궁과 같이 수정으로 지은 집,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면서 악이 없이, 여러분, 천국과 같은 그러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푸리에의 팔랑스테리를 연상시키는 페트라세프스키의 이런 공식들을 다 박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으려고 하면은 그 페트라세프스키와 푸리에의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첫 번째 작품부터 읽고는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예도는 그러한 어떤 그 도스토예프스키 전문가들의 이 쓴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것들이 읽고 역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읽으니까 이해가 됐고,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의 작품, 인간은 결코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지 않고, 인간은 욕망, 인간을 움직이는 건 욕망이에요. 그래서 인간만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악을 갖고 있고, 또 인간은 그러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건설하다가 만인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수정궁을 완성하기도 전에 파괴해버릴 것이다. 이 근원적인 생각들, 이 인간의 근원적인 통찰들을 이데올로기로 더 씌워놓은 페트라세프스키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대입시키면서 이제는 사회주의를 벗어나서 자기만의 독특한 그러한 세계, 그러나 인간이 정말 악하고 인간의 심리 상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악랄한 어떤 그러한 근본까지도 파헤쳐 내려가서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이 어두움 속에서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 구원은 결코 쉽게 빛으로서 확 보여주면 대가가 아니겠지. 네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어두움, 빛은 그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밑바닥의 인간들을 통하여 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빛, 그 신앙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신앙은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인간성의 악랄한 배후의 또 다른 인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깜깜한 악의 어두움을 비추는 작은 은총의 빛, 여러분. 정말 위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통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하로부터의 어떤 수기와, 그죠? 그 다음에 죽음의 집의 기록, 이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집필하고, 이게 대작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와벌, 그 다음에 백치, 또 뭐야, 악령, 노름꾼이라는 책도 있어.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다음에 그 대작 중의 대작, 여러분, 토마스만이 극찬을 하고 프로이트가 대가리를 숙이고, 그 교만했던 니체가, 여러분, 니체의 손에 비판을 안 받고 나가 떨어지지 않는 철학자가 없잖아,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니체만큼 오만하고 망치를 든 철학자로서 얼마나 누구를 칭찬을 해요? 누구를 니체 손에 걸리면 다 그냥 해체되는 거야, 해체. 그런데 그가 극찬한 유일한 인물이 누군지 알아? 그게 도스토예프스키야,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내가 유일하게 배운 위대한 심리학자. 여기 심리학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프로이트보다 더,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 프로이트보다 더 정신분석학적이고, 칼융 못지않게, 칼융은 조금 다르죠. 고대를 이야기하니까. 인간의 어떤 그러한 심리 속에서 드러나는 악함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무의식의 세계를 관계성 안에서 밝혀내는 악령이라든지, 그게 다 나와요. 악령뿐만 아니라 다. 그것만 있습니까? 알베르 까미, 여러분, 토마스만, 그 다음에 또 그 뭐야, 뭐야, 지드, 그 다음 또 엄청난 작가들이 그를 극찬하고, 제임스 조이스, 여러분, 제임스 조이스와 같은 그러한 대가들, 또 제 여러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톨스토이가 작가들은 질투가 많다. 그러나 나는 도스토예프스키한테서는 어떤 질투도 느껴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 엄청난 작품들이 그 시베리아의 어떤 그러한 형무소에서 경험한 거죠.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그 성서에 나타나는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밑바닥의 타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타자들의 세계를 배려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타나는 신의 나라를 기가 막히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 그 두 개의 어두움과 인간의 죄와 악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어떤 은총에서 나오는 빛, 이 두 개의 묘사를 통하여 후기 작품에서 위대한 대작들을 그냥 읽어야 그죠? 내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이런 작가가 이 구성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정말 집념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글을 읽으면 야, 정말 글도 잘 쓰지만은 어떻게 등장인물들을 이런 방식으로 락강이 탐복할 정도의 등장인물들 안에서의 그죠? 어떤 그 무의식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도 빠질 수가 없는 그러한 대가로 등극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모든 경험들, 그죠? 그런데 그 이후로 도스토예프스키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경험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책만 쓰다 죽었겠다, 이래 생각할지도 몰라. 아니요. 그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작품의 세계,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근원적인 악, 인간이 정말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의식은 선할지는 몰라도 인간의 무의식, 그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무의식의 세계를 보고, 그거는 형무소에서 경험했던 그런 거겠죠, 그죠? 정말 동료들을 괴롭히고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그죠? 거기서 경험한 정말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러나 그 구원은 오늘날 교회에서 주는 구원과 같이 모든 교회가 또 뭐 값싼 구원을 주진 않겠죠.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값싼 은총의 그러한 비판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작은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그는 작품 세계에 그 이후에 모든 위대한 대작들에서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러시아 정교회의 요한복음 전통에서 탁월한, 그는 죽을 때도 두 번째 부인은 잘 만났어요, 여러분. 두 번째 부인은 나이도 막 30살 막 40살 이래 차이 나요. 그런데 죽을 때 부인 보고 요한복음을 좀 읽어달라. 그러니까 또 읽어주니까 또 하다가 이제 죽었다.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근데 대단한 거는 그죠? 대단한 거는 물론 프로이트 이전에 여러분, 이런 무의식은 사실은 무의식의 이러한 세계는요, 정말 우리 인간의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맞죠? 우리 인간의 악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프로이트 이전에, 니체 이전에 없었느냐? 아니요. 문학에는 있었어,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무의식이라 그러고 프로이트처럼 이걸 임상실험을 해갖고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러한 현상을 무의식 이론을 철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학자는 없었죠, 여러분. 그죠? 그러나 이 무의식에 대한 이 정체는요, 이미 그 전에 계몽주의 작가들한테도 있었고, 빅토르 위고라든지 여러분 다 있었어요. 스탕달과 같은 이러한 작가들한테서도 나타나고,
모든 시인들의 작품들 안에는 이런 무의식의 정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다 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도스토예프스키만큼 인간의 의식세계 말고 무의식의 그러니까 A를 말하면 A 배후에 인간이 어떤 생각을 품고 A를 말하는지를 그 스스로도 모르고 그렇게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표현한 작가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렇게 탁월하게, 여러분, 탁월하게 묘사를 하고,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은총의 빛도 갑자기 막 와가 막 구원을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구원도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정말 작은 촛불과 같이 빛나는 그런 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쳐 주듯이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그 인간의 어떤 그러한 악랄함 속에 또 다른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함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자가 또 다른 인간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너무 약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성서에 나오는, 너무 약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매춘부라든지, 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그러한 일상적인 세계로부터, 그죠? 특정한 등장인물을 빼내갖고, 아니면 뭐라 그러나, 안료사와 같은 뭔가 인간으로서 별로 힘이 없는 그런 수도사 훈련병과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인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앙을 빛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그 전체의 악령의 분위기를 작은 빛으로서 대립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이 작품 세계에서, 그의 작품들의 세계에서, 그죠?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는 여러분, 안료사회 쪽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반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반.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요? 이반 쪽에 있으니까, 이반 속에 있을 때 그 작품 이반이 말할 때 도스토예프스키는 정말 광기가 든 자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니체의 열정과 못지않는, 니체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광기 못지않는 그러한 집념과 파토스가, 그죠? 도스토예프스키가 특히 악인들을 묘사할 때 그 속에서 신의 존재를 문제시한다든지 신앙을 비웃는다든지, 이러한 가난과 이러한 저들의 아픔 가운데에서 신은 어디에 있는지를 역으로 질문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신랄함 속에 도스토예프스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어두움을 몸소 체험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나약한지를, 인간이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의 대화 속에서 그냥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러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무의식의 어두운 심년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러한 능력은 프로이트는 저리 가다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은 특히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러한 작품들을 읽고 또 읽고, 앙드레 지드도 좋아했죠. 내가 아까 지드라 그래. 앙드레 지드.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죠? 사르트르도 좋아했고, 까미도 좋아했고, 안 좋아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의 작품을.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묘사도 별로 표시도 안 나. 종교적인 냄새도 막 이래가 종교를 알리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도구마를 옹호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역시 니체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우리 선생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제가 워낙 도스토예프스키를 좋아하고 도스토예프스키를 통해서 또 니체를 공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도스토예프스키를 칭찬했느냐? 그러니까 딱 한다는 말씀이, 니체는 문화의 어두움을 대표하는, 문화가 저지를 수 있는, 그리고 그 문화를 지배했던, 문화를 형성하는 인간의 인류 사회의 어떤 그러한 태고적부터의 문화의 역사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어두움을 문화의 토대라고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프로이트도 그러잖아. 이러한 무의식의 인간의 어떤 그런 억눌린 욕망에 의하여 형성된, 그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게 인간의 문화요, 인간의 문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어두움을 무시하고 그냥 교육을 할 때,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라, 윤리적인 인간이 되어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교육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애새끼처럼 만들어 놓는 이런 윤리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교육은 락강이 주장했던 사드와 더불어 칸트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정말 미성년으로 국민을 만들어 놓는, 그래서 국민들은 이미 모든 작품을 통하여 인간의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질서와 도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무의식적 욕망이라든지 이 어두움을 고려한 윤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밝힐 때에 정말 수준 있는 그러한 시민과 국가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저 새끼 다 죽어야 된다. 지는 더 악한 것을 속에 갖고 있으면서 타자를 정죄하고 끝나는 이러한 수준 낮은 사회가 아니라 정말 인간의 심층 속에 숨어 있는 그러한 심년의 에너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그죠? 그 인간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런 대가들의 작품들이요, 교훈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프로이트 락강 없이
이런 거에 대한 통찰 없이 그냥 순진하게 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의 어떤 그러한 고난에 대한 이해 없이 저 인간들은 뭐라 그러나 경정에서 밀려나서 그렇다는 거 참. 그래서 급이 이런 대가들은요 인간을 한 차례 이해하는 데에서 그냥 수준이 다른 거야, 수준이. 그러니까 읽는 자로 하여금 이해의 지평을 넓힐 뿐만 아니라요 그 지평을 바꿔놔 버린다니까. 괜히 문학이 아니에요, 괜히. 괜히. 그냥 값싼 종교들을 그냥 일거에 그냥 없애버려요. 값싼 종교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접근도 할 수 없게끔 그 10년의 아픔이 너무 커서 10년 속에 다 빨려 들어가 버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를 대표했던 이 러시아 사상, 그에겐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인생을 끝낸 게 아니라 그는 어떤 광기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렸을 적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느꼈던 파토스와 같은 연민에서 출발해서 특히 그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물론 알렉산드르 황제를 통하여 차르를 통하여 나타난 그 명령은 하나의 연극에 불과한 거였지만 당하는 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죽는 건지 알았으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외상, 그 5분간의 짜릿한 오르가즘, 그 5분간의 짜릿한 어떤 그러한 체험, 이런 것들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무의식에 남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작품 생활에 파토스로 작용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그의 작품의 철저함과 깊이를 수놓았던 어떤 카덱시스와 같은 힘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그는 노름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그죠 절제를 하게 됐지만은 노름에 빠져서 그 노름을 할 때에 그 짜릿한 그죠 그게 있잖아. 그런 것들의 경험은 어떻게 보면 그가 젊었을 때 사회주의 운동을 통하여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그 이후에도 한두 차례 경험하기 위하여 경험했던 게 아니겠는가. 얘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래서도 한 번씩 본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전기를 살펴볼 때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어떤 복잡한 단순화를 통하여 작품을 통하여 돈을 벌고 그냥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은데 너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를 좋아했어. 돈만 생기면 갖다 주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자기 형인가 자기 형인가 하여튼 조카와 일찍 죽은 자기 형제의 부인과 아들들을 또 돌보았어요. 나중에는 헤어지지만은 그리고 그들에게도 돈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일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에 부인을 잘 만나서 편집장이 되잖아. 그 젊은 부인이 그죠? 안나 예거리 분한지 정확하게 이름도 길어서 기억도 안 나. 그래서 편집자가 되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을 정리하고 그가 러시아의 어떤 그 국가 문학가로서 자리매김하고 후대의
알려지는 데에 이 부인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다가 오면은 돈 좀 생기면 돈을 줬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왜? 노름 중독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노름꾼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자기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 그죠? 까라마조프가 그러니까 그 빛에 쪼들리고 노름을 하면서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또 보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품을 또 길게 쓰기도 하고, 그래가 또 대작들이 길어진 거야. 왜? 러시아에서는 그 작품의 부수에 따라서 돈을 줬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는 일화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책이 두꺼우면 돈을 더 많이 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정말 길잖아, 그죠? 대작들과 같이 그런 작품들의 에피소드 뒤에는, 그죠? 그의 삶 역시도 끝까지 고민하면서 자기의 문학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인간의 아픔을 보고 그러한 것들을 자기 삶에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파토스를 풀어나가지 않았나.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그죠?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또 어떤 그런 것도 또 있었어요. 이런 것도 또 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러한 어두움 내면에서 빛을 보는 그런 방식의 작품들을 써내려가다가 죽을 때는 성서를 읽고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러한 삶을 정리하면서 갑작스럽게 또 폐결핵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였어요. 그 이후에 특히 니체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 인간의 이성보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과 감성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인간이 다중적인 인격체고 얼마나 인간이 이성이라는 것으로 규정될 수 없는 그러한 복잡한 존재인지를 작품을 통하여, 그리고 그 다중적 인격이 사회의 공동체의 타자들을 만났을 때 발휘하게 되는 그 기묘한 어떤 속임과, 그죠? 기만과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그러한 힘의 의지, 지배의 의지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그죠? 거기로부터 잔잔한 그리스도의 빛을 또 다른 인물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도스토예프스키, 그죠?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 인문학, 특히 서구 인문학의 지형도는 달라졌다라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스.